오늘은 야고보서 5번째 분노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오늘 오다가 교통 때문에 또 다른 사람 차 때문에 또 분노하신 분은 오늘 잘 새겨 들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분노 사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병철 교수가 피로 사회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만은 사실 피로보다 우리 사회 안에 지금 깊이 들어있는 것은 분노인 것 같아요. 마치 가마솥이 막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이 사회가 분노가 들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전체가 굉장히 위험한 사회, 또 우리가 뉴스를 들어보면 아주 위험한 이 분노가 통제가 안 되는. 요즘 뉴스가 늘 그렇잖아요. 이번 추석에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왜 취직 안 하고 게임만 하냐 그러니까 아버지를 무참하게 그냥 두들겨 흉기로 패서 중태에 빠지는 일들, 이 친족 살해 이런 것들이 지금도 부부간의 갈등들 이런 것들로 인해 아주 비극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에너지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분노가 바깥으로 공격적으로 표출되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자기에게로 분노가 공격이 되면 그게 자살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홧김에 욕하고 홧김에 사람 죽이고 홧김에 사표 내고 홧김에 부부가 이혼을 하고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분노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 결과는 생각보다 치명적이고 비극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경계하고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21절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온유함을 받아라. 이런 말씀들을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특별히 분노에 관한 부분입니다. 분노는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7가지 큰 죄의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사 속에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막의 교부나 이런 분들이 믿음의 경건을 해치는 아주 7가지 큰 죄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만, 시기, 탐욕, 탐식도 들어가요. 탐식도 우리의 경건을 해치는 매우 무서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분노, 정욕, 나태 이런 것들입니다. 자, 성경에는 분노로 실패한 사람들이 많죠. 가인, 아담의 직계 아들인 이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동생에게 표출하죠. 그래서 돌로 동생을 쳐 죽입니다. 모세, 그런 민족 애가 있었죠. 민족의 그 애가 어떤 너무 넘쳐서 결국은 애굽의 사람을 쳐 죽이는 것들로 인해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삼손, 그의 힘이 너무 많았어. 그런데 그 분노함으로 쓸데없이 사람들을 많이 무참하게 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도 요나스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도 계속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요.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감정적인 민족인 것 같아요. 다혈질적인. 일본은 민족적으로 우울질인, 한국은 다혈질. 일본에 가보면 일본에는 식당에서도 전부 다 조용하게 너무 조용해. 전부 다 벤또를 와리바시로 조용히 먹어요. 너무너무 조용해요. 이 도대체 사람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놀이터에서 아이들 사람 많은데도 애들도 조용히 놀아요. 근데 한국은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 가운데서도 경상도는 더 시끄럽고 기질이 있어가지고 또 이게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분노는 이 감정적 풍성함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정적으로 흐를 때 이 분노의 감정은 무서운 거죠.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 그러나 이 분노를 어떻게 적절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하는지, 적절한 감정적 표현은 나쁘지 않아요. 분노할 때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의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도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분노하시는, 거룩하신, 인간의 악에 대해서 경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또 인간의 거룩한 분노는 역사의 오류를 막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 시대의 교회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뛰어난 분들은 의분을 갖습니다. 의분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의분마저도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의분으로 시작했다가 육체적 분노로 끝맺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 역기능적 분노들입니다. 첫 번째는 절제되지 않은 분노예요.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제되지 않는 분노가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 분노하면 그냥 끝이 없어요. 그냥 아이들 말로는 뚜껑이 열리는 거죠.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품을 품고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원지의 수문은 금방 그냥 갑자기 열어버리면 재난이 일어납니다. 재난을 일으키죠. 요즘 미국 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총기 사고, 절제되지 않은 분노의 증거입니다. 분노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하지 못해요. 인류 역사 속에 이 분노로 일어난 피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분노하다가 운전하다가도 이 운전대만 잡으면 분노하는 게 사람이 거칠어지잖아요. 평소에는 참 얌전했던 분인데 딱 잡으니까 입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사나워지는 거예요. 기계 문명에서 우리가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것. 그러니까 조금 끼어들었다고 그냥 또 끼어들고 이러다가 이 연휴에도 사고가 나고 자동차 사고 시비가 붙고 사람을 죽이고 괜히 그냥 신경질에서 발로 찼는데 그게 조그마한 돌인 줄 알고 찼는데 그게 딱 박혀있는 돌이라 골절살 당하고 분노로 가족을 죽이고 남의 집에 불을 지르고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요즘은 친족 살해가 일어나고 절제되지 않은 분노는 끔찍한 재난을 일으킵니다. 또 습관적인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는 일종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분노에도 중독성이 있어요. 분노할 때 사람들이 숨을 죽이는 걸 보면 은근히 즐기는 거예요. 분노할 때 직원들이 눈치를 보면서 발 뒤꿈치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일종의 쾌감을 느끼면서 습관에 젖어드는 거죠. 여러분, 조급증 사회에서 조금도 참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분노는 습관화돼요. 여러분 보세요. 분노하는 사람이 계속 분노해요. 분노하다 보면 자꾸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사람들은 분노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분노의 강도를 자꾸 높이죠.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자주 분노하는가 그 횟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횟수가 과거보다 줄어들고 있습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이 분노가 습관화되고 있다는. 습관화된 분노는 한순간에 고치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습관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위장된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를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아요. 분노가 악이고 분노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분노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노를 꽉꽉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의 뚜껑을 닫아놓고 있어요. 분노를 내는 것을 나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분노가 없는 척하면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비율을 잘 맞추는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억눌러 놓았던 이 분노. 근데 마침내 터지게 되죠. 어디인가 터지게 돼 있어요. 이 분노는 일종의 화약고와 같아요. 언젠가 터지면 자신은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직장에서 억누른 분노가 집에서 터질 수가 있어요. 상사로부터 혼이 나고 참았던 것을 자기 아래 사람에게 터뜨립니다. 자기보다 힘센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만만한 사람들에게 분노를 쏟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쏟지 못한 것을 이제 남편이 출근하고 난 다음에 애를 괜히 한 대 때립니다. 네 애비 닮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그 아이가 열받아가지고 강아지를 또 발로 차죠. 만만한 게 강아지라. 이 강아지가 어디 또 갈 데가 있습니까? 나중에 택배 온 사람 물적으는. 억눌리는 분노 언젠가는 표출되게 되겠고 이것은 계속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서적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분노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분노를 일으킬 만한 원인을 미리 알고 또 그것을 조심하고 예방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첫 번째, 이 분노를 일으키는 매우 일반적인 것은 상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공격하거나 상처를 주었을 때 바로 그 품는 분노예요. 또 상처 입은 영혼들, 그 상처가 내면에 잠재되어 있으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분노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는 주로 자존감의 훼손으로 인한 것들입니다. 자존감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그 안에 분노가 차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조금이라도 무시하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죠. 분노는 건강하지 않은 자존감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일종의 열등감입니다. 가인과 아벨과의 관계 속에서 가인은 아벨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낀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에 대한 자존심이 팍 상했습니다. 열등감이 많으면 분노가 잦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내 안에 열등감이 많이 내재되어져 있다. 예. 자신의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로 인하여 분노가 폭발할 수 있어요. 자신의 약점을 건드리면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상대가 자신을 무시하거나 모욕을 주었다고 생각될 때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모멸사회다. 모멸감을 주는 사회. 사실 사회적 여러 가지 관계와 그런 어떤 위치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이런 문화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오는 화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머리 나쁜 아이에게 머리 나쁘다고 하면 화가 납니다. 얼굴이 못생겼는데 얼굴이 왜 그러냐? 그러면 화가 나죠, 여러분. 돈을 못 벌고 있는데 돈 못 벌면서 반만 추정한다고 하면 열받죠, 여러분, 남편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 분노를 잘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에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의 내적인 상처는 잠재적 폭발물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흔한 그런 아주 대형 사고들, 끔찍하게 사람을 죽이고 파괴적인 일을 행하는, 그래서 사건이 주요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결국은 어린 시절에 사랑받지 못한 그런 내재된 상처가 건드려져서 이렇게 폭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낮은 자존감을 치료하지 않으면 시시각각으로 이 분노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보호죠. 분노는 일종의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누군가 자기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여길 때 자기 방어로 분노하는 겁니다. 결국 분노는 그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 그리고 자기 안에 불안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그래서 분노는 자기 연약함의 표현입니다. 분노를 많이 하는 사람이 강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약한 사람이에요. 왜? 내면에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디펜스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전혀 없어요.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입히면 보복하려고 하는 이 보복 심리, 이게 바로 분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보복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것은 사실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죠. 정의감이 높은 사람들이 분노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분노의 감정을 가진 상태로 정의를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한을 품고 심판의 칼을 휘두르다가 오히려 자기 자신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분노의 원인 중에 하나는 세 번째, 욕심이에요. 분노는 빠른 결과, 성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얻으려고 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위협감을 주고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분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손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분노를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아주 관공서에서 의자를 뒤집어 엎고 때로는 어떤 물건을 산 데서 그냥 자기의 감정을 폭발하면서 그 분노를 통하여 자기의 목적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긴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막다한 상처와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는 특별히 높은 기대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분노하는 곳이 어딘가를 보면 그곳에 내 마음이 많이 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기대치가 높은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들이 가장 많이 분노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아이들 때문에 분노하죠. 그런데 사실 그 아이들에게 분노가 잦은 이유는 뭘까요? 그 자녀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욕구가, 그 부모의 욕구가 있는 거죠.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욕구, 그 목표, 그 기대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기대가 깨어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기대치를 낮추기 전에는 분노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특별히 한국 사회 안에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죠. 특별히 경쟁사회 속에서 아이들을 몰아가니까 제가 늘 듣는 얘기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분노가 꽉 차 있어요. 상처, 부모로부터 그 과한 기대감 속에 몰아가고 그냥 분노하는 부모의 아래에서 자녀들은 상처투성이에요. 너무 많아요. 지금 뭐 퍼센트로 하면 얼마나 될지 상당한 그 아이들이
어마어마한 분노를 갖고 있어요. 표현을 지금 못하죠. 부모에게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니까 표현을 못하지만 그 안에 분노를 쌓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 분노가 부모에게 언젠가 쏟아부을 때는 비극으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 사실은 부모가 그걸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적당히 포기해야 되죠.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끝없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화를 자주 내는지를 점검해보면 틀림없이 그게 뭐가 있느냐면 욕심이 있어요. 과한 욕심이 있어요. 너무 높은 기대치가 있는 거죠. 그것을 내가 스스로 통제하지 않으면 이런 분노가 서로 오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에서 이 분노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중심성의 문제는 너무 지나친 게 문제예요. 너무 지나치다. 어덜트 차일드라는 얘기 하잖아요. 어른 아이예요. 몸은 어른으로 자지만 그 안에 자라지 않은 아이. 그래서 가끔 그 어른이 유치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이란 여러분 뭘까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는. 그래서 별것 아닌 것으로 짜증을 내고 야하단 법석을 피우고 한 번은 해외로 가는데 제 앞에 앉은 어떤 한 사람이 기내식이 이제 오는 기내식이 이제 다 주어지는 시간인데 마침 그때 두 종류가 주로 나오는데 한 종류가 이렇게 모자라는 거예요. 모자라. 그래서 이분에게 이렇게 고객님 모자라서 너무 죄송해요. 예를 들면 비빔밥이 좀 부족합니다.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비빔밥을 찾아서 비빔밥이 없습니다. 다른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소리를 막 바로 제 앞에 있어요. 소리를 질러 비빔밥 내란 말이야 그러는데 도착할 때까지 비빔밥이었어요. 이분은 그렇게 나이도 많은 분도 아니에요. 예, 그런데 하여튼 주변의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혼자 전세를 낸 사람과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앞뒤에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혼자 고함을 지르고 스튜디오 3 빌고 또 빌고 또 빌고 거기에 또 높은 사람이 와서 또 빌고 하는데도 끝이 안 나요. 우리는 그날 비빔밥 귀신이 임한 줄 알았어요.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왜 안 주냐는 거예요. 줘야 되지 않아요. 그거밖에 없어. 완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유치하잖아요. 사실은 어린 아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에만 급급한 자기 중심성에서 아직도 자라지 않은 어린아이, 어덜트 차일드가 있는 전형적인 어덜트 차일드. 주변에 아랑곳하지 않는 것, 전혀 다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 배려심이 없는. 사실 스튜디오스 내는 것도 다 자기의 동생 같고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또 다르게 우리가 대할 수 있고 충분히 또 모자란 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 다른 것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많은 오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오직 하나 비빔밥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자기중심성에서 오는 분노예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이게 이기심이죠. 이게 분노를 일으키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서적인 고갈이에요. 정서적인 고갈은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모셔널한 부분이 드라이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폭발해버리는 것입니다. 정서적인 계기판에 불이 깜빡이면 짜증이 나고 분노의 감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반석을 치며 분노하죠. 그 가나안의 목전에서 실패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며 40년 동안 이 리더로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시달려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노예 생활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노예가 누구입니까? 끊임없이 컴플레인하는 불평하는 그 노예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40년을 그도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40년 동안 이끌고 가다 보니까 정서가 고갈대로 고갈된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백성들 돌았으면 불평하고 돌로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민수기를 보면 이 모세는 끊임없이 엎드리고 또 엎드리죠. 쉽지 않은 이 광야의 길을 건넜던 그에게 어느 날 스트레스가 쌓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에 뭔가 꽉 차 있는, 드라이해지는 그 압박감에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이제 가나안의 목전에 둔, 그러나 그 압력이 꽉 차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울분이 터지면서 화를 한번 낸 거예요. 여러분, 이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직장이나 가정 혹은 인간관계, 과도한 목표, 재정적인 압박, 정신적, 육체적 피곤함,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죠? 분노가 터지는. 자, 또 정의감으로 오는 분노가 있어요. 모세는 시내산에 내려올 때 형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우상을 만들어 춤추고 있을 때 이 하나님께로 받던 이 이 돌판을 그냥 던져버려요.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버려요. 정의감은 필요하나 지나친 결벽주의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습관에 사로잡혀 늘 분노로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의가 절대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의가 절대적인 것처럼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부정적 성격의 소유자들도 있어요. 사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난도질하고 그리고 예수님까지 판단하며 비판하며 그렇게 했던 그들을 예수님은 매우 불편해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분노로 인한 이런 원인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런 분노의 폐해, 또 이 분노로 인한 부작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만 세 가지만 구분해 본다면, 첫째는 관계를 깨뜨려요. 분노는 한순간에 모든 관계를 깨뜨립니다. 좋은 분위기를 다 깨뜨려요. 여러분, 화가 났을 때 쏟아낸 그 말은 친구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부부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화를 낸다는 것은 one-way 스피릿이에요. one-way. two-way가 아니란 말이죠. 쌍방적인 이런 태도가 아니라 one-way의 시스템에 길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그 모든 관계가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하는 사람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게 돼 있어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외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사람 곁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곁에 누가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고립화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침체가 옵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삶을 살면 기도가 막혀버려요. 영적인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려요. 영적인 삶 자체가 불가능해요. 힘겹게 쌓아놓았던 은혜들을 한순간에 다 주저앉아 버리게 만듭니다. 영혼을 더럽히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분노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인내와 관용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분노는 누구나 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분노는 누구나 합니다. 불가피하죠. 문제는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성화시킬 것인가? 이 분노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여러분, 이 분노를 잘 다스리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감정 경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분노의 감정을 경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순화시키는 거죠.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긍정적이고 생산적으로 다루어가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오늘 잠언 29장 1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억제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참지를 잘 못하죠, 여러분. 요즘 생활 환경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먹는 것도 그렇고 뭔가 인스턴트, 즉각적으로 행하는 모든 특별히 한국은 스피디한 것들, 너무 이런 것들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증이 있어요. 참을지를 못해요. 그래서 분노가 막 일어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외부적인 환경은 그렇다 할지라도 분노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 분노는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이 감정 조절 능력이 탁월한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복되게 하는 인생을 삽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한 박자 늦추어 보는 거. 그래서 야고보는 듣기는 속히 하고 이런 표현을 쓰죠. 오늘 이 본문 속에 듣기는 속히 해라. 이 말은 열심히 들으라.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라. 여러분, 듣는 태도가 중요해요. 너무 성급한 반응을 통해 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신중히 듣고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고 본능적인 반응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가 나면 경청의 능력에 문제가 생겨요. 경청의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이 잘 안 들어와요. 상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결국 악순환을 일으키는 거죠. 경청 기술만 개발해도 분노의 횟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화가 난다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보세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잠시라도 침묵하고 상대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초기에 진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개의 분노는 외적인 요인보다 내적인 요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신의 가치관, 관점, 불분명한 정보로 인한 오해, 그리고 잘못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분노를 일으켜요. 그건 내 안에 잘못된 그런 관점, 가치관, 잘못된 정보를 내가 들은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이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모세의 예를 들겠습니다. 그런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성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탁월했던 거예요. 온유함이. 그러나 그는 혈기로 인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인생을 접어야 했단 말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노예 출신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온유함과 관용이었습니다. 그것이 강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가 그 백성들을 바라보았던 관점이 어느 순간에 바뀐 거예요. 그는 그동안 돌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로, 그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었습니다. 반역하고 힘들게 해도 그는 언제나 목자로 섰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며 돌보아야 할 연약한 양떼로 보았던 거죠. 그때마다 그는 위기를 넘길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양떼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연약한 백성들을 내가 품어야 되는 목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모세가 이 백성들이 반역자로 보이는 거예요. 대적자로 보이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면서 정신적 여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긍휼의 마음이 사라지자 분노를 들끓으며 결국은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즉각적인 일들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보다 조금 더 물러나 생각해보는 습관들을 우리가 길러보아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앞으로도 얘기했지만 분노는 일방적인 거예요. 원웨이예요. 가만히 귀를 기울여보면 그가 약속 시간에 늦게 온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약속이 너무 늦었어. 화가 났어요. 근데 그 상대방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될 만한 것들이 있어요. 오히려 내가 위로해 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화가 나 있으면 일방적이기 때문에 상대의 상황을, 상대의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쏟아붓다 보면 분노로 인해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일어난 분노를 빨리 해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노하지만 죄를 짓지는 말라. 여러분, 분노는 아주 가벼운 짜증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불이 큰 집을 태웁니다. 오래 끌수록 위험하고 손해가 많다는 거예요. 왜요? 마귀에게 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분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마귀가 장난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은 마귀에게 시간을 주지 말. 분노는 마귀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틈을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가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가 내 분노를 어떻게 사용해서 이 분노를 어디로 이 마귀가 데리고 갈지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분노했어요. 근데 분노를 오래 품고 있다 보니까 이 분노를 누가 써요? 마귀가. 마귀가 어디로요? Nobody know. 모르는 거예요. 무슨 끔찍한 일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오래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좀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했으면 해가 지도록까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 그럴 필요 없어요. 빨리 해결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빨리 가능하면 오래 품지 말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장난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가벼운 짜증을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초기 진압을 하는 거예요. 분노는 수명을 단축해요. 여러분, 수명을 단축해요. 예.
오래 살고 싶거든. 이 분노를 오래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소위 화병으로 죽은 분들이 많아요. 화병이 있어요. 이 한이 많은 민족. 한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이 생명을 단축하는 거예요. 분노를 쌓아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는 빨리 풀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으로 인한 에너지 소모는 대단한 것입니다. 정서적인, 영적인, 관계적인, 육체적인 소모를 하게 됩니다. 분노의 감정을 쏟아보다면 자기가 할 일을 못해요. 왜? 분노의 감정의 이 강이 엄청나게 세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걸 all stop이에요.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분노의 감정을 찾아올 때 가까운 사람들과 솔직하게 털어놓고 대화를 나누고 대화의 노력이 필요해요. 대화는 쌍방적인 거잖아요. 분노는 일방적인 사고방식이 오는 것입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론 내리고 혼자 모든 걸 끝내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투웨이 시스템, 대화를 통하여 풀어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정서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도록 노력해야 되죠. 평소에 평온함을 유지해 나가는, 평소에 이 마음이 끼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 감정적 소모가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오늘 스트레스나 무거운 중압감, 과중한 책임을 지고 있을 때 정서적 고갈이 빨리 진행이 됩니다. 많은 짐들을 지고 있는 사람들, 스트레스가 과한 사람들, 많은 과정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감정적 소모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감정적 이 소모가, 감정적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을 많이 접촉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 이 성도들을 만나 상담을 하면요, 이 목회자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이제 병원이고 뭐고 다 끝장나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 오는 분들이 많아요. 만나서 한 2시간 듣고 나면요, 탈질이 돼버려요. 감정 소모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정서적인 부분이 굉장히 바닥에 나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신경질적인 반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증상들이 생길 때는 일보다 정서적인 체험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이 관계지형적인 사람보다 일 중심의 사람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정서적 쉼을 위해 시간을 따로 내는, 긴장도 높은 일들로부터 의도적으로 빠져나와요. 꽉 찬 에어를 빼내는 작업을 자기 자신이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억지로라도 여유 공간을 만들고 정서적인 스페이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을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에 중요한 건 주님의 온유를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의 길에서도 주님은 온유를 드러내셨어요.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 이 십자가의 모욕을 주고 있는 사람들을 처단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주님은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함으로 우리를 대하셨어요. 시편 103편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향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품,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참 우리 하나님은 성품이 좋으신 분이세요. 성격이 좋으신 분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성품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아니, 우리의 목숨이 10개, 100개라도 날 자가 한 사람도 없어. 오직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이 200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왜 안 되나 이러는데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의 많은 분노를 일으켜 가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분노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난 저 인간 때문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 나를 실망시키고 화나게 하는 그 사람에게 적대감보다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 안에서 용량을 늘려야 돼요. 내 마음이 너무 좁으면 화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자꾸 화나게 해서 내가 화를 냈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화나게 하지만 그것을 품을 수 없는 내 작은 용량이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용량이 커지면 화내게 하는 게 화가 안 나는 정도의 그 용량이 되면 되잖아요. 화를 내게 만들어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메사에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애를 썼어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웬만하면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살다 보면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환경들 속에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내 주변에 많이 붙여주셨다면 감사하세요. 그 사람들을, 수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나답게 빚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청각 부교제를 많이 내 주변에 두신 거예요. 까칠까칠한 아내, 까칠까칠한 남편을 두셨다면 감사하세요. 그 인간을 통하여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배우자라고 믿어요. 아멘이 없으신데.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 유명한 웨슬리도 그렇고 아내가 아주 성품이 막 그냥 보통 센 유명한 웨슬리 얘기 있어. 설교 원고를 찢어버리기도 하고 말이죠. 어떤 데는 막 설교 준비하는데 물을 뒤집어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가 성자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인내와 온유로 대하는 훈련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는 것. 다 좋은 사람만 내 주변에 있으면 내가 성숙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이라 이렇게 평온한 줄로 착각한다니까요. 그러나 까칠하고 성격이 개팍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전혀 생태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자꾸 건드려도 내가 그것을 품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하나님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할 만한 일이 일어날 때 속이 후련하도록 자기의 감정을 다 풀어놓지 마세요. 자기의 속이 후련할지 모르지만 상처받는 사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뭡니까? 우리의 속에 가득한 것을 쏟아낼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대상자에게 쏟아붓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울분과 우리의 그 원통함과 억울함을 누구에게 쏟아요? 주님에게. 여러분, 응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세요. 우리 교회는 언제 쏟아낼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가장 좋은 시간이 있어요. 금요철화예요. 지난 금요일도 오늘 독일에서 또 외국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외국분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 막 주여 삼창하니까 놀래 자빠지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조용하게 하다가 우리 교회는 주여 삼창하잖아요. 막 천장이 떨어져 갈 것. 여러분, 금요일날 오셔서 아무리 소리 지르도 괜찮아요. 왜요? 너무 커니까.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야. 지난 금요일도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주여 삼창, 이거 대단한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울분을 터뜨리는 거야. 하나님! 옆에 속상하게 하는 남편, 아내가 있으면 막 그 인간을 생각하면 다리 뭉덩이를 이러면서 막 주여! 이러는데 하나님은 알아서 응답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다리를 부드러뜨리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러나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 고민과 내 아픔과 내 억울함과 내 응어리를 주님 앞에 토하는. 여러분, 시편의 시인들의 그 고백이 그거예요. 저 악인의 다리를 꺾어소서 이래 해요. 우리 경상도 표현으로 다리 뭉댕이를 그거 아니에요. 저 다리를 꺾어달라, 원수에.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꺾어달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자기의 울분과 아픔을 하나님에게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정, 억울함, 원함, 원통함이 있으면 그 상대에게 쏟아부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요? 하나님에게. 어디로요? 금요철화로. 와서 마음껏 부러지는 것입니다. 시편에 발견한 다윗의 모습이 그래요.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처음에는 그 남편 막 이를 악물면서 막 부득부득 갈면서 기도했어요. 예, 막 좀 어떻게 손 좀 봐달라고. 누구 원수를 생각하면서 손 좀 봐달라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기도하는데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불쌍히 여겨져. 그리고 그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한 나를 보게 하시고 또 그렇게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가 끝나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바다같이 넓어지고
그 원수 같은 그 인간이 품어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드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노하기를 드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 전선에서 형력한 공을 세운 장군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영웅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와 싸워 이길 것인가? 적과는 싸워 이겼는데 자기와의 싸움에서 졌다 하면 그는 결코 승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화를 낸 사람은 이미 패자예요. 왜? 자기와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요. 여러분, 온유함에서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에서 실패하면 모든 게 지는 겁니다. 모세도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어요. 그러나 실패했어요. 왜? 분노를 다루는 일은 결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성에만 맡겨두면 이 분노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분노를 파괴적으로 몰아가지 말고 건설적으로 끌고 가도록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의 본성을 꺾고 하나님의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얼마든지 분노의 감정 다룰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경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경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죽음의 경험들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게 될 때 우리의 성품이, 그 분노의 감정이 성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은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라고 그랬어요. 숨은 이 저수지 댐에 갇혀있는 이 물은 엄청난 거죠. 그러나 조절해서 보내면 전기를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이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 있는데 그게 분노로 쏟아버리면 파괴적으로 하지만 이 감정을 성화시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가 막힌 열정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를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 그 다혈질이고 굉장히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아프리카까지도 가게 되는 열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기가 막히게 열심으로 막 그냥 생명 걸고 달려들어서 봉사하시는 분, 옛날에 한성질 하신 분들이에요. 아닌 분도 있지만 그 열정이 있는 분들, 근데 은혜를 받고 그게 방향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 열정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되는 에너지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분노로 우리의 에너지를 그냥 파괴적으로 비극적으로 쏟아붓는 그런 일들이 없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가 막히게 쓰임받는 에너지로 재창출하는, 재창조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분노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나중에 후회하게 하는 영역이에요. 분노를 한순간에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나중에 보면 죄책감 찾아오는 게 뭐예요? 내가 그때 분노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중에 수치심, 내가 그때 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행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분노하는데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오니까 수치심이 오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그 죄의식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분노를 이미 쏟아부어서 담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들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파괴적으로 몰아가느냐 말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잦은 짜증, 잦은 분노가 우리의 삶을 수치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관계를 깨뜨려요. 외로워져요. 그리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매듭을 짓게 돼요. 아름다운 노인으로 성장해가는 가장 멋진 모습 중에 하나는 감정을 순화시키는, 분노하지 않는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 분노를 다스림으로 진정한 영웅,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는 이 분노를 통하여 오히려 성화시켜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